대로 이렇게 이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죠. 보면 그건 뭐 꼭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이 관례대로 여러 가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방법을 어쩌거나 찾아냈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자신 나름대로 말씀, 기도, 전도의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방법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늘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며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또한 나름 간증거리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바울의 열정은 성교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교의 갈래들이 생겼으며 많은 제자들과 이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삶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나진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의 스케줄대로 방법대로 인도받는 자기 나름의 뭐 루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자기의 규모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그걸 인도받아야 된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보면.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 루틴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잘 때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조금 정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자기의 이제 규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뭐 뭐냐면은, 오늘 내가 어떤 규례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사람이 바람 따라, 그리고 구름 따라 움직이듯이 그냥 일관성 없이 살게 되어진다. 일관성 없이 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일관성 없이 살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쓰임받지 못해요, 보면. 학교도 보면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어쩔 땐 일찍 가고, 어쩔 땐 늦게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은, 이게 학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애들이 학교 오는 시간 있고, 그리고 저거 하는 시간 있잖아요, 보면은. 학교 가고 오고, 그 시간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왜 그러냐? 그게 자기의 규모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나에게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할 때도 어, 어, 당신은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쳐줘야 돼. 당신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를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이 삶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된다. 도와줘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게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산다. 올해는 어떻게 인도받는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말씀한다 그러면 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본다. 뭐 매일 성경을 매일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성경을 맨날 몇 장 읽는다. 그러면요, 그게 나의 그 삶이 돼요. 이게 쌓인다니까요.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일이 일어난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기도도 쌓여요, 이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조금 4개월 정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이거 기도. 어,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도 나간다. 그리고 또 내가 적어도 두세 시간씩은 이렇게 최소 두세 시간은 기도한다. 이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도 나가도 어제 전도 나갔다가 할아버지 참 안타깝더라. 어떤 사람이 앉아있길래 너 거기 왜 앉아있냐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턱을 건드렸는데 뒤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같이 덮쳤어. 소리가 나갔는데 침 맞았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한다. 자기 젊었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지팡이 짚고 다닌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람같이 보지도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로 막 가슴에 있는 상처들을 막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 다리가 아프니까 사모가 어디서 의자를 하나 갖고 와줬다.
앉혀놓고 같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영접 저쪽 제2성도교회 뒤쪽에 거기 사신다. 여기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막 따가자면 부인이 어느 날 자살을 해버렸어. 자기가 너무 그 애들 키우고 이게 해왔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가 됐냐 이렇게 얘기해. 나이 드신 분들 좀 그렇더라고요. 70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나 봐. 그 왜 그러냐 이걸 안 가져서 그래요. 내가 뭐 했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는요. 보면 내가 규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오늘 전도한다. 전도 규례가 있다. 양육한다. 양육 규례가 있다. 내 나름대로 이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사업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집에서도 보면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집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면은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거 아니고 거기다 보면 뭐 정리 정돈 뭐 이런 거 정도. 자기 관리돼요. 우리는 지금 매일 독서를 해야 된다. 아니 매일 뭘 해야 되냐. 그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집은 매일 학원을 주적으로 가야 된다. 가기 전에 예수 복습을 해야 된다.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를 조금씩 만들어주는 거다. 나중에 이제 크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걸 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난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뭐 했냐면은 기도 속에서 굉장히 이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 계획을 세웠다고. 전도나 전도 이 선교 이 계획을 세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세운 거예요. 기도하면. 그 어떻게 기도하면 세웠냐? 그래서 보통 나왔는 게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보면은 항상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저 변두리가 아니고 항상 뭐였냐면은 대도시.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는 또 뭐냐면은 어디 계획 세웠냐면은 대도시, 도시 전략을 쓰고 그리고 거점 도시. 지역이 쓰는 그 지역의 핵심되는 도시를. 그리고 어디에 들어왔냐면 회당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왜 회당으로 들어왔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들이 구약을 아니까 구약은 아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 그쪽을 타고 들어가요. 또 자신이 거의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 구약 말씀과 능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고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계획 세우는 거 보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이지가 않아. 일반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거든요. 개척을 하는데 만약 교회를 세우잖아요. 개척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개척을 해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은 그렇게 해요. 왜 걔네들은 산에서 풀 뜯어 먹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가 수양하니까 거기 올라가잖아요. 이번 주 이제 내일 석가탄스인데 욕하면 안 되죠. 보면은 산에 올라가니까 자기 수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 살리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 살리러 가는데 저기 사람 많은 데 가야지. 사람 없는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시장이나 회당이나 오늘 말씀 나오는데 저자랑이 지금의 시장이에요. 여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기도 속에서 제자에 대한 기준, 제자 기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 또 뭘 가지고 있냐? 기도 가운데 메시지도 당연히 기도 가운데 메시지도 준비되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일한다가 머리 계속 굴리거든요. 아니 우리 막 쳤어 이제 교육관에 식당에 보면 의자가 자꾸 망가져요. 두 개가 망가져. 저 지나가다 천막 만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분에 물어봤어요. 이거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떼어줄 수 있냐고.
떼어줄 수 있대요. 10,000원이면 된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는 말이 쇠는 되는, 아니 스테는 안 된다고. 쇠는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갔죠. 그거 하니까. 이 아저씨가 가만히 보더만 이게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플라스틱을 떼야 된다.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떼야 되는지 모르겠다. 용접은 그냥 사람이 되지, 그걸 떼면 되나. 그래서, 그건 전문가가 얘기하면 들어먹어야 되잖아요. 뗐죠, 그냥. 돌아봐 빌려가지고.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용접을 하는데, 나는 당연히 뭐냐면은, 용접봉, 쇠로 된 거에다가 옆에 화약 묻은 거 가지고 그걸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쇠거치를 하나 그걸 들고 와서 이걸 녹여서 붙이더라. 근데 너무 신기하죠.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이게 왜 용접봉으로 안 하고 왜 쇠를 녹여서 해요? 그러니까 용접봉을 하면 이거 안 붙어요. 그러더라. 쇠로 녹여야 붙여야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다른가 봐요. 저거랑.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서 난 신기하지 물어본 거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뛰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이거 용접하냐 물어보면서 전도지 하나 딱 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교회 많이 힘들지요. 내가 교회 다니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는 좀 다니는데. 근데 자기 사위가 개척을 했대요. 사위가 개척을 했어. 저 장안동인가? 저기 거기에 장안동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 중에 어디나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자기 딸이 첫째 딸이래. 이 딸이 얼마나 수제냐면은 이건희 회장 밑에 비서실에서 일하던 그건데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성도가 몇 명 돼요?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항상 보시죠. 항상 보시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도 그냥 그랬죠. 아이 어르신 딸이 사회가 개척을 하면 그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자리도 앉죠. 가야죠. 그러다 당연히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다.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더라.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래 물어봤지. 아저씨 여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몇 년 하셨어요? 40년 하셨대. 초등학교 때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대, 40년 동안 하셨다. 우리 목사님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얘기해. 이게 이 나이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 아니요, 뭐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 더 나이 드셔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저는 이제 뭐 하나죠. 이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미용고사님 준 거 있어요. 같이 전도하면서 뿌리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주고 다음에 만나 좀 확인해 보려고. 자기가 신앙이 별로 안 좋대. 예수님이 영접됐나 안 됐나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말을 이어간 거예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뭐냐면 제가 지금 나의 전도하는데 사람들과 말이 되거나 하면은 내가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다는 이게 나의 관례를 조금 만든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나같이 전도하지 하면 또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뭐 하냐면은 은혜 받는 이 창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간 거예요. 계획을 다 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 장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이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3주 동안 이 3주 동안인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3주밖에 사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죠.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들을 항상 여기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제자들 명단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냐면 편지도 보내고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먼저 보낸 게 그게 대산을 교회. 문제가 30동밖에 사역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줄 알았던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 나니까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내 컸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런데 더 잘해보자 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거예요. 보면 또 이제 후서는 또 다르게 또 이제 썼죠.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뭘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계속 금요일은 기도에 대해서 보잖아요. 전도에 있어서 필히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보면은 물 흘러가듯이 살아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되는 대로 살아왔다고. 기도하면서 계획 세워가지고 인도받은 게 별로 없고 그냥 애 만들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이랬잖아요. 보면 계획 임신하고 그리고 계획 결혼하고 나는 언제 결혼하겠다, 나는 어떻게 애 키우겠다, 나는 어떻게 목회하겠다, 나는 목회관이 뭐냐, 이거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때 상황 따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보면은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막 세워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몸부림쳐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세 번째로 너희가 모든 말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28절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이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되 100배나 받되, 여기 보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헌신하는 거죠. 바울이 이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선교할 거냐, 그거 하다가 바라바라 틀어져가지고 이제 이 빌립보로 오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현장으로 왔잖아요. 다음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간다. 이 뭐냐, 바울은요 자기의 평생 전도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전도 선교에 대한 계획 가지고 있는. 이번에 우리 4개월 전도하면 조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만 기도해서 한 명만 전도해보라고.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 데리고 온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몇 명 있어요, 자기들 있는 사람들. 근데 해보면 알죠. 굉장히 기뻐요. 데리고 와보면 어때요? 어린애 같아요. 주일날 온다 안 온다 뭐 한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이 데리고 온 사람은 애간장이 타요.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에이 오늘 안 왔나 봐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영적 아비는 애가 타요. 애가 타. 근데 그거 뭐냐면 나의 계획을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인도받아보고. 근데 기도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 자꾸 발전한다. 바울도 한 번에 자기 관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전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바울은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들어가면 뭐였냐면 1타는 금식. 파송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사도행 13장에. 금식하고 기도해야죠. 그 말은 뭐냐면은 진짜 다 내려놓고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딜 가기를 또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빌립보 지역 들어갔을 때도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게 맞나 해서 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 확인되어가지고 거기서 인도받았잖아요. 우리 뭐냐면요, 너무 기도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은 게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전도의 메시지, 전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이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되냐? 너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이 뭐냐면은 바리새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써놨는데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 해야 되냐? 나에게 가장 죽어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죽어있는 부분.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 뭐냐?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살려야 돼. 이거를 변화시켜야 돼. 우리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도제자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 내게 죽어있는 게 뭐냐? 생각이 죽어있고 판단이 죽어있고 결정이 보면은 이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영적 문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어떻게 하냐? 계속 예수 이름 불러. 이거를 변화시켜야 돼. 이거를 바꿔내야 돼. 이거를. 제일 하기 싫은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못한다 생각하는 거. 네. 그게 있던데. 요즘에 정말 이게 동성애 문제가 되게 심각한가 봐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 어. 근데, 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동성애를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약사님이 이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제 계속 바꿔내는 거예요. 메시지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결정되어 있는 거다. 엄마 아빠가 수정되는 순간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다. 이거를 아무리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 결정. 근데 요즘에는 자꾸 뭐냐면은 포괄적인 이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난 여자 할래, 여자 결정한다. 남자 할래, 남자 결정한다는 거야. 뭐냐면은 아니 성이라는 거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주어지는 거. 근데 이 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결정한다. 이제는 막 다 마음대로 사는 거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성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저거라니.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나요?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막 세상이 막 이상해졌죠. 보면은. 이상해. 요즘에 이제 뭐 성 문제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둘이 합의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부 안에서의 관계가 그게 합법적인 부분이지 성경에서는 아니면 그건 다 죄라고 얘기한다. 근데 뭐냐면 이 죄라는 개념도 다들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힘든 이유가 그거라니까. 아 선생님 뭔데 나한테 앉으라 말아. 선생님 왜 나한테 저거 시키냐는. 어, 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학교 와요? 학교 올 필요 없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 네 맘대로 하는 고아원에 태어나야 되잖아. 나가서 독립하면 되지. 독립하면 되지.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러잖아요. RG에서 보내려니까 애들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희는 결정권이 없어. 학교를 보내고 안 보내는 거는 너네 엄마가 결정해. 굳이 결정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 네가 집을 나가는 걸 결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가서 잘 사는 걸 결정하면 된다. 집을 나가서 네 혼자 독립해서 살면은 엄마 아빠 터치 안 받아도 되고. 근데 너네 엄마 아빠는 벌써 3년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결정을 했단다. 그러니까 가자. 가보면 이해했어. 아 청소년은 결정권이 없구나. 이 결정을 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혼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만 20살이 넘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가서 결정할 수 있어. 그러나 18살, 17살 얘네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지네가 결혼을 못하죠. 부모 동의 하에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뭐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죄라는 개념이 뭐냐.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그게 죄예요.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를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내 걸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비밀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라는 얘기 이제 시장이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해.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어요. 마귀 역사. 저도 이렇게 전도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영접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고 저기 가라는 사람도 있고, 사모랑 같이 전도 나가는데 나한테 말 걸지 말고 당신들 포교 활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모가 그래서 다음부터 말 안 걸겠다고 인사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힘 빼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시키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보면. 근데 성도들이 자꾸 뭐 하냐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되게 두드려 맞았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힘든 걸 감수해야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걸 얻으려면은 좋은 것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이거를 쏟아야지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 도망갔는데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이 백성들을 끌어내고 이 야손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죠. 그 야손이 이 대사로교회 살리는 데 중요한 일꾼으로 또 쓰임받고 그래요. 이 흔들리잖아. 불지 않아. 제자로 쓰임받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쓰시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 있잖아요.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손을 만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그럼 이제 물음만 보면 되잖아요. 루디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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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루디아인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확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가서 부딪혀야 돼요. 철저히 가서 여러분들 인도받아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잖아요. 나가면 믿고 안 나가면 못하. 안 나가는데 전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열매 못 맺어요. 이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안 만나는데 열매 맺게 해달라. 말이 안 돼요. 저또 뭐라냐. 말 안 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네. 우리 아들이 오늘도 우수한 성적으로 집에 왔더라고요. 받아쓰기 2번 쓰고 30점 먹고 왔어요. 엄마가 열 받았죠. 내가 몇 번 썼어. 그러니까 2번 쓰고 100점 맞으면 이야 놀라운 역사야. 30 맞은 것도 다행이죠. 보면은 아니 2번 쓰고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10번을 써야 적어도 10번 써야지. 야, 그 문제 다 내주는데 그냥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 그래야지 다 맞지. 왜냐면 노력은 안 하고 응답은 엄청 많이 받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2번만 해도 다 맞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대. 그게 교훈이죠. 2번에서 되진 않죠. 안 돼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어떠냐 2번 기도하고 전도 열매 맺으 안 돼요. 2번 전도해서 안 된다니까요. 많이 부딪혀봐야 된다니까요. 부딪혀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보면은 이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저기 여러분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짠하더라. 딸이 그 이건희 회장 밑에서 일하다 남편이랑 같이 개척해가지고 성도 10명도 안 된다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보태주고 도와주는 것 같긴 해. 하여간 어쨌거나 보면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뭘 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계속 열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또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딪혀봐야 돼요. 어떻게 부딪혀봐? 아이들 보고도 어떻게 해? 어떻게 한 번 하고 풀고 안 쓰냐? 문제집 또 3권은 풀어야지 성적이 잘 나오지. 3권도 안 풀고 무슨 사모 저는 우리 교회 변호사 했으면 좋겠다. 왜 쉬워하더라. 우리 교회 과학자가 2명 있을 거잖아. 누구? 나랑 뭐 누구 얘기하느라고 내가 야 무슨 네가 과학자냐 30점 맞아가지고 100점 맞아도 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야? 저기 카이스트에 가면은 카이스트 교회가 있어요. 카이스트 교회. 카이스트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그 저기 과학고랑 이런 데 가가지고 주말에도 집에 안 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도 애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뇌과학자 이 뭐냐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과학을 안 하면은 예수를 안 믿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연구하면은 이게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과학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근데 하는데 한계를 부딪히게 된다. 자기 뇌과학자인데, 그 뭐 연구하시냐. 이 치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약으로 하는 거랑 이런 거 연구한다는 거야. 그거 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뭐 공부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거기에 또 이제 교회 동아리인데 하니까 목사님 40년 동안 거기서 왜 그 교회가 생겼냐 애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하는데 왜 자살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학교 와가지고 자살하는데 맞아요. 경쟁이 너무 심해하죠. 또 과학고 영재고 이런 데서도 경쟁했는데 또 와서 또 경쟁하니까 이 목사님이 개인마다 해주는 게 보면 다 개인마다 하나님을 영재로 만드셨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들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그 애들을 사역을 하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여기 아까 이 바울이 전도 나가는데도 우리가 그 전도는 여기는 선교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기도 하고 제가 전도해보면은 한 두세 명 정도는 항상 신자들을 만나요. 또 오늘도 우리 사모가 이렇게 같이 전도하다가 사모가 이제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집행이 짓고 있더라. 여기도 보니까 부인은 예수 믿는다. 해오른 교회 다닌다. 여기 공천동에 있는 사모가 이제 전화해 교회 가시라고. 부인 따라 교회 가시라고. 근데 여기는요 완전히 강팍한 지역이에요. 믿지 않는 지역.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더 뭐하냐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올 때 기도하는 것보다 직장에 갈 때 기도하는 게 더 세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건데 직장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앙하지, 음란한 얘기하지, 세상 얘기하지 다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듣고 있으면은 마탱이 간다고. 성도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기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일주일 동안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하서 하나도 없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육신 얘기만 하다가 아주 교회 예배 드리려니까 이게 힘들지요, 보면.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인도받냐? 베레아로 인도받아요. 뭐냐면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호하신다. 요번 주에도 말씀하잖아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룻도 그렇고, 그리고 뭐냐면, 그,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 회당에 들어가. 오늘 이렇게 베레아 여기서 대상을 쫓겨났으면은, 사역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또 뭐냐면은, 인도받아가지고, 뭐냐면은, 이 베레아에 들어가서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사명, 자기의 사역, 그거를 또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여기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럽고, 이 마음이 간절해요.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안 한가, 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을 딱 만나요. 여기서는 되게 힘들게 핍박받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사는데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쉽게 낙심해버려요.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좌절한다. 그래서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왜 자꾸 은혜 받으라 그러냐면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일어서야 된다.
믿음으로 인도받아야죠. 성경도 보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 보면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너무 힘 빠졌으니까 좀 숨어 지내야겠다. 그랬으면은 이들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인도받는 거죠. 은혜를 입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도가 남자들이 기브인도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또 헬라인 기분들 믿음으로 남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또 힘을 얻죠. 여러분들이 꼭 뭐 해야 되냐? 자신이 기대를 버리면 안 돼요. 나는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어떤 악조건 속에서 항상 뭐냐면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 기도할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나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왜 1시간 기도하고 전도 나가라 그러냐. 나가다가 안 나간다니까요. 나가질 않아. 안 나가면 어떻게 전도해요? 뭐냐면 또 에휴 되겠어 하면서 말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은 자인지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말하면은 예비된 사람은 그래도 만난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몇 명 만나요. 아까도 그 아시고 그냥 아까 그 집사님 그래가지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평신도래요. 사진이 한 채 찍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왜 사진 찍지? 그러니까 기도해 드리려고요. 기도해 주려고 사진 찍자. 사진 찍어요. 찍어가지고 우리 전도 모임 이렇게 올리고 중요한 부분이요. 분명히 여기서 굉장히 핍박받고 힘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요 사람이. 근데 이 바울에게는 이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회당 들어가. 근데 또 이게 그래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또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와 핍박이 또 일어나요. 핍박과 박해가. 그래서 또 딴 지역으로 또 가죠.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다닌 것 때문에 계속 순회 사역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안 쫓겨다녔으면 어떻게 해요? 정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니까 도망다니다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에베소까지 가서 많은 제자들을 키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쫓겨다녀도 괜찮다고 밀려나도 괜찮고 근데 뭐냐 거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베레아의 지역 갔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뭐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있다니까요. 항상 있어요. 저는 없었겠냐? 저도 있죠. 뭐가 있냐? 힘 빠지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내가 담이 걸려가지고 와 죽었어요. 이런 담은 또 처음이네. 바닥을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서 피곤해서 누웠더니 냉바닥에 잤더니 이게 경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많이 캔슬 시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속하는 전도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좀 이제 떨어지죠 상태는. 그래도 뭐냐면요. 여기에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믿고 이것도 있다.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말씀하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쫓아왔어요.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사람에게 환경에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절대 속지 말아요. 제일 속지 말아야 돼. 사람이 속지 말아요. 사람은 자꾸 힘 빼요.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뭐하냐?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에. 여기선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저 북한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일가족 다 잡혀가지고 또 처형되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킨 사람 있잖아요. 여기 또 기순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가다 죽는 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 빌려가지고 넘어왔잖아요. 여러분 보고 뭐냐면은 탈북을 하는 건 아닌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아니 불신자면 더 은혜되잖아. 아니 불신자도 저렇게 인도받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왜 못할 거냐? 왜 포기하냐? 왜 낙심하냐? 왜 좌절하냐? 그렇게만 하냐?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상황에 속으면 안 돼. 상황. 항상 우리에게 상황은 좋은 상황이 되어 있질 않아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후배가 그러더라. 그 자기 지역은 참 안 좋대. 근데 그 가봤다니까요. 아유 아파트 수배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3층에. 깔끔해.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문성터널 앞에 있을 때, 야, 거기는 진짜 지도새도 몰라요. 교회가. 구석지대에 있었잖아요. 교회 설명하려면 되게 머리 아팠다, 이게 난. 제일 아는 게 옆에, 세무서 옆에. 근데 세무서를 사람들이 잘 오진 않잖아요. 와도 2층이라서 거기 경사가 심해가지고 잘 보지도 않는다. 원래 거기에 길이 하나였는데, 세무서 섬긴다는 바람에 길을 2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짝 인도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 구석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왜 이렇게 구석에 있냐고. 좀 저쪽으로 나오지. 돈을 빌려줄 것도 아니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쉽지. 뭐냐면요. 아유, 안 좋아,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안 좋다니까. 사람도 안 좋아 보여. 근데 여기 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도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그래서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다시 또 도망가죠. 근데 이번에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하냐? 바울만 따라다니니까 누구를 놔둬야 돼? 디모데와 신라는 남겨놓고 자기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아가지고 뒷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살 길을. 오늘도 사모가 만나가지고 어제 만나는데 막 나한테 얘기하더라. 어려운 사람 있다고 막 얘기하더라.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갑자기 막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딸이 아침에 아까 왔다. 그 딸의 학교에 중학교 3학년 오빠가 가족들이 태국에 놀러 간다. 거기서 익사 사고가 일어났다.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됐다. 그 뭐냐면요.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애가 뭐 죽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있다니까요. 보면은 어려움이 아닌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러면은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자기의 규례대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을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남만 힘없고 도전하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혈류증 여인, 12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변화되고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제자 됩시다. 한 영혼, 한 제자를 세웁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 얻어서 한 영혼 살리는 또 한 제자 세우는 가정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기도 안 해도 될 가정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 안 바라봐야 될 가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받아 전도하고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받고 은혜받고 열매 맺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는 그 말씀 붙잡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현장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도전해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